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2장 당신의 창조적 능력, 어떻게 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발휘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분의 창조적 능력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 창조적 능력을 넣어 주었다. 지난 1장에서 이 부분이 무엇이었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잠재된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다뤄봤죠. 자,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분의 창조적 능력을 넣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바로 창조적 능력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창조적인 능력인가? 바로 성령을 통한 두나미스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두나미스의 능력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뭔가? 바로 우리에게 상상력이 바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사람만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오직 사람만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이 당신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자, 우리에게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두나미스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두나미스가 하는 일이 뭔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상력.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바로 허상입니다. 아무런 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실상이라는 것은 실지 않은 형상이 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려지는 것, 실상과도 같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그것, 여기서 본다면 창조적인 능력, 바로 상상력이 곧 믿음과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불투명하거나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상 가운데 주어지는 바로 상상력 가운데 보여지고 만짐받은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태초에 땅은 혼돈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땅은 형체가 없고 어둠이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거니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라카프라인데, 이 단어는 품다, 퍼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다, 무엇인가를 가슴에 품다, 뭐 이런 뜻이겠죠. 품다.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품고 계시며 생각해내고 계신 것을 봅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니셨다. 하나님의 영이 물들 가운데 뭔가를 품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셨고, 무엇을 품었는가? 바로 이 땅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셨고, 갈망을 잉태하셨을 때 어디에서 잉태하셨을까요? 그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제 붙잡게 된 것이죠. 실제로 갈망하고 있던 그것이 실제로
잉태한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불러내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갈망으로 잉태되어져 있는 이 땅의 아름다움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심으로 그것을 이 땅에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가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갈망의 능력, 긍정적인 갈망의 능력, 긍정적인 갈망, 이 반대된 것은 부정적인 갈망이 있겠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능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입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망하셨고, 갈망을 마음 가운데 잉태하셨고, 잉태되었던 그것을 말씀으로 불러내셨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까? 어떻게 믿음을 내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서 죄는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욕심이 잉태됨으로 죄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됨으로 바로 죄가 나오게 된, 죄는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욕심은 강하고 긴급하고 약한 갈망을 뜻합니다. 이 원리들이 부정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역에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욕심이 잉태되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게 되니까 무엇을 낳습니까? 이미 죄가 낳게 됩니다. 이 죄가 장성하게 되니까 바로 사망이 낳게 됩니다. 그럼 사망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죄가 장성함으로. 그럼 죄는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욕심이 잉태되어서. 욕심과 죄와 사망,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죠. 긍정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들도 좀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그의 욕심, 즉 그의 잘못된 갈망이 그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결국에 그가 생각 속에서 그 잘못된 갈망에 동의할 때 그는 시험을 당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끌릴 때 처음에는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렸다. 욕심의 갈망이 내 마음 가운데 부추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미 심겨져 있는 씨앗은 욕심의 갈망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낳게 되게 됩니다. 긍정적인 갈망도 동일하게 기능합니다. 선한 갈망이 잉태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갈망이 잉태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긍정적인 갈망도 선한 갈망이 잉태될 때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당연한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욕망과 기대입니다. 자, 빛은 어둠보다 강합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보다 더 좋고 위대하고 강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은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탄생시킨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모든 좋은 것은 그 종류대로 탄생시킨다. 자, 보십시오.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그러니까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것들이 종류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이 되었던 그것이 똑같이 탄생되어진다라는 뜻이죠. 자, 욕심은 죄를 탄생시키고 선한 갈망은 선한 것들을 탄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해서 잉태하셨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원리입니다. 생각한 것이 마음속에 잉태되어지고
그 잉태된 것을 말할 때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생각하고 갈망하고 갈망한 것이 마음 가운데 잉태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떠오를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믿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잉태됐다는 얘기죠. 예. 갈망한 생각이 잉태되어지고 잉태된 그것을 내가 말할 때에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의 사이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이 있는 열매가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원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원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보면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바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그 씨로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환경을 본 것이고 그의 감각을 본 것이겠죠. 그렇죠? 그의 육체를 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들어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밤에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들도 저렇게 많아질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씨로 말미암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자, 6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잠시 그 전에 그 창세기 13장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늘 위에 떠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실 때, 자, 보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시야를 넓히도록 도와주셨고 상상력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별들이 바로 자손들의 얼굴로 상상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표현 자체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죠. 뭔가를 본다, 미래를 본다, 앞날을 보고 있다,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본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고 그 상상력은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작용하는 바로 잉태의 순간이 되게 됩니다. 잉태의 순간.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 비로소 마음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잉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레라고 하는 이 논쟁을 좋아하는 여인에서 사라라고 하는 왕자들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열방의 어미가 되었죠. 바로 바라봄, 이 상상력, 그림의 법칙으로 믿음이 생긴 후에 그들의 이름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에 갖게 된, 믿음을 잉태하게 됐던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상상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바뀌게 되고 믿음을 잉태하게 되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믿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소망 가운데 믿었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바라봄으로 하늘을, 별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상상력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의 얼굴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때는 마음 가운데 믿음에 잉태하는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 여인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혈류병 여인, 바로 12년 동안 하혈이 끊임없이 흘렸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이 여인은 끔찍한 출혈로 시달리고 있었고,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사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약에 내가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온전해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녀는 치유를 갈망하면서 자신이 온전해지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으로 그녀는 머릿속에 자신에 관한 새로운 그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함께 했지만 혈루병 여인의 치유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와 똑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12년 동안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그녀만이 가지고 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끝없는 갈망,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갈망, 이미 만약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온전해질 거야. 이미 이 순간 이 말을 할 때 그 여인은 이미 갈망 가운데 갈망을,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잉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잉태하는 순간.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있던 그 갈망을 표출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원리로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갈망의 마음입니다. 갈망의 마음. 갈망. 끝없는 갈망. 이루고자 하는 갈망.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꿈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그의 나라의 온전함을 바라보는 그 갈망, 그것이 모든 기적을 이뤄나가는 첫 단추가 되고 첫 출발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안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특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갈망이 이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좌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그림을 당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품기 시작하십시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버릴 내용이 없어서 거의 한 페이지 정도를 타이핑을 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그림으로 당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내가 갈망하고 있는 긍정적인 갈망의 생각들을 가슴에, 이 생각 가운데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갈망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한 열매들은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들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없는 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채우고, 선포하고, 가득 채우고, 잉태하고, 선포하고, 당신의 상상력에 생기를 줌으로써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 온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채우고 선포할 때 성령은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열매 맺게 하시지 않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법칙이 아니죠. 내가 할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채우고 말로 선포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것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되고 그에 대한 열매에 합당한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곧 천지 창조 때처럼
당신은 당신의 말로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불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음의 생각 가운데 가득 채우고 나의 갈망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선포할 성령님께서 도우시게 되고 내가 말로 그것들을 존재하도록 불러낸다. 끝은 이 실제를 만들어 나가는 마지막 사역은 뭡니까? 바로 입술로 말할 때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잘 써야 합니다. 잠언서에는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상상력이 일한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셨을 때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갈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그림을 당신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내 머릿속에 명백한 그림과 갈망을 꽉 채우고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내 입술로 선포하고 말할 때 그것을 이 땅의 삶 속에 불러오게 할 수 있다. 이 삼박자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강력한 원동력을 창조할 것이고 이 원동력은 당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며 당신이 갈망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갈망하고 말하고 갈망하고 선포하고 세트입니다. 모든 갈망은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갈망이나 불가능한 꿈은 없습니다. 꿈은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생명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 안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다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 책자에서는 이 씨앗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꿈과 씨앗은 같다. 이 꿈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꿈이 자라도록 허락하십시오. 꿈이 없는 민족은 백성은 망한다. 꿈꾸는 자가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될 때 또 상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리고 꿈꿀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느낌과 감정까지도 기쁘게 되죠. 흥분되게 되고 어떤 좋은 일들을 상상하거나 꿈꾸게 되면 우리의 막 기분이 업되기 시작하고 막 흥분되기도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있는 충만한 갈망을 잉태하는 순간입니다. 그 잉태된 것들을 그 다음 뭐 해야 합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단계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창조적 능력 우리 계속 말했죠. 어떤 원리입니까? 생각으로 충만케 하고 마음의 갈망으로 꽉 채우고 채워져 있는 그것을 잉태할 때 그 잉태된 그것을 선포하라 말로 할 때 현실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게 만든다. 이것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자를 이 2장에서는 이 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뤘습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하시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똑같은 영적인 원리의 결과들, 그 열매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전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